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강하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많이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묵묵히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성도는 다 믿음이 강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요. 성도인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 첫 번째는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1절 다시 읽으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당하고의 의미는 부담하다, 참다, 견디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뭘 부담하고 참고 견디라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아무래도 믿음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기가 쉽고 또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 세상에 자꾸만 가깝게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점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부담하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데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참아주고 견뎌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날 기회가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생 전부, 생명 전부를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다 주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제불능 죄인일 때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모습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청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정말 초신자였던 나를, 실수투성이었던 나를 오래 참아준 우리 청년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서 오래 지나다가 교회에 가니까 이 교회 문화나 또 인간관계의 예절이나 언어나 행동 양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이 겸손과 온유로 나를 잘 견뎌주었기 때문에 제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 말씀 앞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자기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은 자기 중심성을 말하고 이기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이 되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타적인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약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러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대속물로 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타적인 마음 때문에 가장 귀한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무작정 기쁘게 하라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도 방향성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이라는 단어의 뜻은 유익이라는 것이고요. 이 유익은 현실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입니다. 이 영적인 유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유익이 영적인 유익입니다. 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덕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은 이웃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야 된다 이거고요. 또 이웃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든 이웃을 주님께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들이 성도들인데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유익이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웃이 어떻게든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쳤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기꺼이 받으셨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비방을 기꺼이 받으신 걸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냐?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고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이것은 순종을 잘한다 이건데요. 순종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주님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자기 부인의 길로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